안녕하십니까. 7,000미라클의 김상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오늘은 열방을 향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태풍 하이엔, 이번에 큰 태풍이 있었죠. 이 소식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타글로반의 태풍 피해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보다 한 달여 전에 10월 15일에 세부 인근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진 그 보훌섬이 있는데 거기에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타글로반 못지않은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과 지진으로 현재 필리핀의 중부지방은 복구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이번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요. 엄청난 인명피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재난의 현장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하이엔.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사망 실종자가 무려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지난 11월 8일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이번 태풍은 실로 엄청난 재난으로 필리핀을 엄습했다. 태풍 하이엔이 타클로반을 강타하기 한 달 전, 재난의 시작은 세부 보홀섬에서 시작됐다. 진도 7.2의 강진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보홀섬. 아름다웠던 이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관측사상 가장 큰 태풍 하이엔과 진도 7.2의 강진으로 인해 순식간에 폐허가 돼버린 이곳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 돼버렸다. 기독교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CTS 제작진이 필리핀 재난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지진에다가 또 폭풍까지 두 개가 겹치니까 참 대단한데. 그 기상 관측 사상 가장 큰 태풍으로 알려진 태풍 하이엔, 그리고 그보다도 한 달 전에 10월에 필리핀 보울섬에서 발생한 지진, 한 가지 더 엄청난 재난인데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려움에 처한 그 필리핀의 상황이 짐작이 갑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극심한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특히 7,000미라클 제작진은 타클로반 인근 보홀섬에서 지진 피해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태풍 하이엔이 마주쳐 와가지고 그때 당시 연락이 두절되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보홀섬 지진 피해 현장을 동행하면서 촬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필리핀 이희석 선교사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예, 그때 제가 그 보홀 지진 피해 현장에 잠시 방문했다가요. 네. 그 태풍이 온다는 보고가 이제 목요일 날 11월 7일 날 왔는데 시그널이 이제 1, 2, 3, 4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넘버 4인데 시그널 넘버 4가 이제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피소로 다 긴급하게 그 텐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소로 이동을 했고요. 막 선박이나 그다음에 그 모든 항공이 다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촬영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중에 이제 그 태풍 보도가 있으면서 제가 3일을 더 그 보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풍 피해로 있는 주민들을 더 이렇게 만나보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풍 이전에 보홀섬이 진을 막대한 그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당시에 제가 현지에 있던 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멀리서 본 사람들도 큰 막 먼지가 하늘 높이 한 4, 5m 이상 높이로 쫙 위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먼지 더미가 막 올라가서 처음에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 왜냐면 지진인 걸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경험도 못했고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무슨 뭐가 지진이 온 건지 아니면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무슨 뭐가 폭발이 되는 건지 네.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할 정도로 아주 큰 먼지 덩어리가 위로 쫙 올라갔고 사람들은 그날이 10월 15일이 휴일이었어요. 아침 8시였고 그래서 휴일이었기 때문에 뭐 다 집에 있었고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던 그런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예보 없이 찾아온 재난이었기 때문에 꼭 무슨 전쟁 같기도 하고 또 큰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 패닉 현상이 그대로 막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야 된다, 막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경고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 지진에 대해서 경고가 없었어요. 전혀 그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네.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게 됐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기상 관측 사상 최대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하이엔으로 인해서 지금 폐허가 돼버린 필리핀 타클로반 재난의 현장을 저희가 취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고요.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타클로반은 도시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무려 4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CTS는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태풍이 지나간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뿌리채 뽑힌 거대한 나무와 전복된 차량이 그대로 방치된 거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말았다. We're heading to Manila because it's not safe in here. There are some rebels and criminals that are here in the city and they're planning to rob a bank and also the big houses and building. It's not safe here in Tacloban.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현장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건물 사이에 미처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거리는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무려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태풍은 그야말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엄청난 재난 그 자체였다. 전체가 다 그냥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의 사체도 그대로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도 손이 지금 다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구호팀들이나 이런 긴급 구조팀들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Nakakaawa. May mga sakit ako. Tulad sa akin ngayon, wala akong iniinom ng gamot. Sa high blood po, please lang, bigyan mo kami rito. 눈물과 비명, 죽음으로 뒤덮인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타클로반에는 이 죽음의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기나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미처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폐허가 돼버린 도시 한편에선 다시금 삶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의 작은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의탁할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Daughter, she hasn't take her medicine. We buy the medicine, then the medicine was left. It was already in the water. But you can help us, please. Very, very, very. Ingrid. What? 타클로반에 불어닥친 그 태풍 하이엔 때문에
도시의 95%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아주 참혹한 현장을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제나자의 재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하루 빨리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타클로바는 지금 죽음의 도시로 불릴 만큼 엄청난 인명 피해로 그 현장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이희석 선교사님이 직접 또 들으시고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타클로바 많은 지역을 이제 많이 자주 이제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금 타클로바는 말 그대로 생지옥과 같다. 그래서 지금 수일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길거리에 시체들이 그대로 널려져 있고 또 그것을 방치하고 도왔다가 가족들이나 이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호명을 해서 만약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줘서 그것이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큰 그네마로 그를 파가지고 크레인으로 전 집단적으로 그 시신들을 전부 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시켜요. 한꺼번에 다 그냥 묻어버려버리고 최근 얘기 들어보니까 한 600명 이상의 그 시신을 한꺼번에 그 땅에다가 매립하는 그것을 실제로 봤다고 하면서 아주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교도소 탈옥소들이 이렇게 탈옥해가지고 정부의 그 반군들로 해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이건 사는 게 아니니까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정말 어렵게 살아났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큰 가게나 몰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음식을 훔쳐가고 어떤 사람은 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기름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름을 훔쳐가냐고 그랬더니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6시 이후에는 군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약탈을 하고 이렇게 아주 혼란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돼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타클로바는 지금 현재로서는 암흑 무법천지 지역이고 생명 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는 이런 지진이나 이번 태풍이 복구되는데 최소 한 10년이 걸릴 것 같다. 10년. 예, 최소 한 10년이 걸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시신들이 많이 썩고 이제 죽어가면 사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2차 감염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도 감염이 되거나 피부병이나 이렇게 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아주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벌써오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요 정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 피해 이전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홀지대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CTS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 화면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풍보다 한 달여 앞서 발생한 세부 보홀섬 지진. 진도 7.2의 강진은 휴양지로 잘 알려진 이곳을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가운데 숨 돌릴 틈도 없이 태풍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보홀섬. 이미 많은 건물이 무너져 버렸고 거리는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임시보호소에 거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1월 8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필리핀 중부 지역인 보홀섬에도 태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이재민들로 가득 찬 임시 대피소에도 들려오는 태풍의 소식에 사람들의 마음엔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준비됐지만 배고픔을 달래기도 부족한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게다가 당장 입을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Well, most families are living outside their houses. They're living on tents. And so when typhoon strikes, that would make us more and more miserable. And we are now appealing for help, especially from private donors and government agencies. 그리고 병원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지진의 피해라기보다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병원들. 재난으로 다친 사람들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임시로 야외에 마련된 진료소도 태풍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이 도시 어디에도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병원뿐만이 아니다. 학교 건물도 마치 샌드위치처럼 무너져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돼버렸다. 학교는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무기한 휴교 상태가 되어 아이들 역시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I can't believe happened to our school. Nobody believed. Discouraging on my part and in our locality. 이번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정을 방문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야 했다. 이 집안 곳곳에도 지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큰 슬픔은 지진이 일어나던 날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아내가 지진에 그만 희생되고 만 것이다. Sakit kayo na ho nga wado ko makakuan ba sa di ko makatuong nga siya na kuan naigo siya namatay siya. Akong nahuna nga murag buhi pa siya na pa siya sa akong nahuna dok pa siya gyud mamatay. Mao nga di gyud na murag di ko kadawat nga siya namatay. 사랑하는 엄마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딸은 눈물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 Daghan ko kadugsa dito kay badlungan po niya na. I've done a lot of sins against her. Sakit din ka dung si mama. Dahil siya pa siya mong kasabigan. She is the one earning a living for our family. Ito na. Di siya katuhan niya namatay si mama. I can't really believe Mama's gone. Please God heal to their damage. Please God heal to their heart. Please God recover their emotion. Please God.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 깊은 슬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Much more. 물리적인 파괴도 파괴인데 마음의 그 어지러움들과 고통을 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표현이 안 되네요. 진도 7.2의 강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마치 전쟁으로 비행기 폭격을 맞은다는 그런 모습이어서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서 더욱 안타까운데 하루빨리 복구되고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 보홀섬의 지진이 진도 7.2의 강진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잘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7.2 정도라면은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건물은 다 기초가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지표면이 이제 심하게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지반이 내려앉죠. 또 철로가 아주 다 심하게 휠 정도, 그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지진이 세부 보홀섬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이번 지진으로 해서 뭐 피해 정도 지금 뭐 집계가 돼 있을까요? 예, 그 대략적인 인명 피해는 한 200여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네. 그 비올텔도 보셨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가장 그 보홀섬 중에서 지진이 심했던 시를 루온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건조를 제가 외국적으로 좀 해보면 그 루온시를 잇는 다리 중간에 그 남쪽과 북쪽 다리가 큰 다리가 있어요. 교통을 흐를 수 있는. 근데 그 다리 전체가 다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큰 산 하나가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의 절반이 지진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산사태가 한 3-4군데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병원, 그다음에 학교, 뭐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루온시의 시장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11,000가구가 살고 있는데, 11,000 가구 중에 1,600가구가 집이 다 완전히 다 100% 다 무너졌고요. 400가구 빼놓고. 예, 거의.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왜 그 1,600가구, 400가구가 남았냐면, 사람들이 그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엔 지진 때문에 콘크리트로 만든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무로 진 집은 오히려 더 이렇게 멀쩡했는데, 그 이번 남은 400가구 가구 중에서 그 태풍이 오면서 이번에는 나무로 진 집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예, 지진과 태풍이 함께 오면서 결국에는 지진 때문에,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 가정들이 다 이제 피해를 보게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여진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도 여진이 왔는데, 여진이 뭐 한 4,000여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진의 강도만 5.3, 5.2, 5.0이니까 실질적인 지진 느끼는 강도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여진이 한 4,000여 번이 계속 이제 좀 오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라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되어 있는 상태고, 병원도 지금 그 루온시에 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무너지면서 당장 진료받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그 텐트를 쳐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직접 거기 보호를 이제 방문했었어요. 그 10월 15일 지진을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한국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오게 됐는데, 그 전에 보홀에서 그 대통령이 왔을 때 약속을 했대요. 이제 병원에 급하게 진료실을 좀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게 언제 그게 이행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피난처 상황은 어때요? 예, 그래서 지금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상황을 보면, 뭐 당장 지금 뭐 관심들이 전부 다 태풍에 쏠렸기 때문에 모든 구호물품들이 오다가 이제 전부 다 타클로반이나 이런 쪽으로 다 구호물품이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피해가 있는 지역은 보홀의 지진 피해도 있었지만 다른 태풍 피해 지역도 여러 군데예요. 시북 북쪽 지역, 크게 말하면 일로일로 동쪽, 북쪽, 그다음에 레이떼, 사마르, 그다음에 네그로스, 예, 그 주변에 있는 그 중부지방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그 피해, 타클로반 못지않은 그런 피해 지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은 전부 다 타클로반 쪽에만 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약탈하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타클로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피해 지역의 주민들도 지금 계속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구호물품을 준다 그래도 채 하루를 채 못 먹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 가면 한 끼 먹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들려진 얘기로는 끊임없이 약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듣게 됐고요. 그러면 그 주변까지 다 합친다면 필리핀 전체 한 몇 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사실 그 중부 지역이 사실 제일 큰 지역이거든요. 북부, 중부, 남부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인구 분필도나 아니면 그런 걸로 봤을 때
중부 지역이 상당히 큰 거기 지금 콘센트가 포함돼요. 피해 지역으로 말하면은 전체 나라의 전체. 한 반 이상? 그렇죠. 한 4분의 뭐 5분의 3 정도, 5분의 2 정도, 네. 5분의 2 정도 되는 그 정도 피해가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번 태풍이 필리핀 전체를 다 관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과거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부분을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필리핀 전체를 다 관통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아주 큰 그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국제사회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엔의 한 24개 국가에 좀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부 하늘에서 그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가 뜨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클로반 쪽으로 이제 그 도움을 막 군병들, 공병대라든지 의무대 한 500여 명 장병들이 파병돼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하늘에서 공군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구호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문제는 타클로반 지역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그게 더 많은 보홀로 지역엔 벌써 필요가 있는데, 네, 더 많은 지역이 더 필요하고, 사실 지진 피해도 그 태풍 피해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은 전부 다 태풍과 그다음에 타클로반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이, 더 많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타클로반 못지않은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들마다 재헌금을 필리핀 돕기 운동들을 교회별로들 좀 다들 하고 있거든요. 빨리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성교사님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보홀섬 현지의 교회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지진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뭐 교회를 복구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현지 교회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우선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필리핀 보홀섬 지진은 현지 교회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예배 처소와 사택으로 쓰였던 이 건물도 강력한 지진의 영향으로 모두 무너져 버렸다. 폐허가 돼버린 교회를 매일 치우고 복구해보고자 노력하지만 목회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 많은 잔해들을 치우는 일이 역부족이다. Mixed emotion. Actually, the God is provide, but I cannot temper my emotion because I only human being for the church building. Not for the house because kung sa manggaling ako mga pagkulang mahimong ako apo ni karon ng bayran o pinaagi sa akong pagpangalagad o paghimo sa buluhaton sa Ginoo. 지진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됐다. 주일 아침,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사랑과 위로를 간구하는 성도들. God will touch and heal and solve your problem, your sick, everything. Many people disappointed, but still God is here.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상처와 눈물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길 간구한다. 예배 후 성도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됐다. 교회와 주변에서 보내온 구호품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이 구호품들이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모른다. Rice.
make konti. Make konti rice. Just make konti 1 week. Kaduha kita mig trabaho nga arang makabalik sa among normal nga pagpuyo. Pagampo is ang ginuunta, ang God provide sa tanan jud na hong gikinahanglan. Labi na jud sa hong trabaho nga magpabilin jud na kamao na. 지금은 이 아픔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임을 이제 믿고 간구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셀 수 없이 많은 건물들. 눈물로 얼룩진 필리핀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찾아가 이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앞에 상한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아까 목사님께서 다 무너지는데 교회 때문에 자기 집은 생각도 못했다. 교회를 먼저 참 그 목사의 마음인가 보죠.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재난 지역의 취재를 위해서 CTS 7천 미라클에서도 지금 4개 팀이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취재하는 사람이나 그곳에서 또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보홀섬에 있는 교회도 많은 피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보니까 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현지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가 무너져서 성도들이 야외에 마련된 그 천막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그 보홀섬에 교회가 몇 개나 되나요? 그 보홀섬의 그 대략적인 교회는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교회 쪽으로는 어떤 걸 우선 제일 먼저 도와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뭐 교회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텐트로 지금 그 텐트를 치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번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당장 무너졌는데 그 사택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지진이 올 당시에는 사택을 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지진을 맞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사택보다는 그래서 교회를 일단은 지어서 사람들이 이번 그 피해를 통해서 그 마음의 충격이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정말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그들이 견뎌 나갈 수 있는 정말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가장 큰 피해이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그 치유해주고 상처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빨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일단은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복구를 위한 것이 교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예, 교회가 가장 복구가 돼야 정상적으로 교회가 이제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첫째일 거고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 먹는 거. 그렇죠. 이제 그 우선은 네, 한 손에는 이제 위로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한 손에는 그 구호 물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을 자와 도움을 위로 받는 자와 위로할 자. 근데 그들은 위로 받을 자들이고요. 저희는 위로할 자들로서 물품과 함께 또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래서 교회도 세워줘야 되고 그들이 정말 상처받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급선적인. 그래서
어떤 정신적으로 그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님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나 평안을 먼저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때 비록 어렵지만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먼저 그런 도움들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 기도에 동참을 할 테니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지진이 난 곳에 또 태풍까지 와서 2개 재난이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저희들이 화면을 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눈물, 죽음, 비애와 절망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국가들을 움직이시고 교회들을 움직이셔서 필리핀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필리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필리핀 지역에 교회를 이룬 이 교회와 같은 교회 장소가 30개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 교회를 회복시켜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와 영적인 힘을 그들이 얻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수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약들과 물질적인 도움도 하나님이 동시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간구하오니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소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새 삶을 일으키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ut you can help us. Please.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이번 지진과 그 태풍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필리핀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필리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고 또 필리핀 선교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제 다시 시작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필리핀의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음만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에 연인은 한 7,420명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해준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112명이 또 전사한 그런 나라입니다. 정부에서도 보훈의 의미로 이번 재난에 500여 명 이상의 파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엄청난 재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 필리핀의 재난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계좌로 여러분이 후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00-7000번 그리고 1004번입니다. 00-7000-1004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계 열방의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7천 미라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 시간에는 필리핀 재난의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7천 미라클에서도 이번 그 성탄 주간에 날마다 이 필리핀 재난 지역에 대한 특별 방송으로 지금 제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시편 121편 1, 2절인데요. 바로 오늘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잘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질 때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한 선교사 부인이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요. 저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서 새장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날개를 새장에다 부딪히기보다는 새장 안에서 노래하는 카나리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내 생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참 너무 멋진 글이죠. 기독교인은 해가 밝을 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해가 진 밤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비록 어둡고 험해도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의 사나운 창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전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려운 시험에 빠져 있다면 기운을 내십시오. 대낮에 여러분과 함께 거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밤중에도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낮을 창조하신 그분이 역시 밤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밖을 내다보면 어두울지 몰라도 위를 쳐다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밝은 햇빛,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시는 밝은 햇빛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7천 미라클에서는 지금 필리핀 재난 지역에 4개의 팀을 급파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낀 그 주간에 저희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주 내내 특별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 증명하고 또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